자, 오늘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우리 자우치되게 서로 안부를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상화 형제도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5계명 부모님 공경하는 거, 거의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오래 사는 비결도 알려드렸죠.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답변하기 싫으시군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공경하면 오래 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다들 부모님께 공경하셔서 장수무강하십시오. 아멘. 예, 그게 장수무강? 그렇군요. 예. 또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뭐. 네. 만수무강이구나. 만수무강. 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 진정들 하세요. 네, 다들. 십계명이 갖고 있는, 제가 옛날에도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을 따로 막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 외우기도 하고, 특히 여름 성경학교일 때면 십계명을 외워야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있죠. 1계명 보고 2계명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잘 보면 십계명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뭐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 부분도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 뒤에 있는 부분, 특별히 오늘부터 하는 6계명부터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 다른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서로 다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6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웃사람의 첫 출발점이 사랑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가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내가 사실 귀가 잘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이제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자명종을 해놨는데 안 틀어놓으면 꺼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방에 있는 제가 가서 이제 듣고 가서 끕니다. 잘 못 들어요. 예, 고입에. 그런데 피곤해서. 그런데 신기한 걸 듣습니다. 뭘 듣냐면 남편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신기하죠? 이건 내가 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될 건 안 들리고 남편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신기합니다. 자동으로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똑같이 안경 꼈다고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눈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지금은 겉으로 보이기는 저래도 저랑은 레벨로가 다릅니다. 서로 눈 나쁜 정도가. 그런데 남편의 분위기를 봅니다. 눈 나쁜 양반이 남편의 분위기를 봐요. 신기하죠? 당연한 겁니까? 신기한 걸 보고 신기한 걸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단어로 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 히브리어에 의하면 뭐 무슨 단어를 썼고, 저는 그 단어 얘기해봐야 나도 어차피 모르는 걸 이렇게 굳이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냐, 그냥 그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복 기록할 때는 예민하게 그 단어 선택할 때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희 집에서 저를 부를 때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똑같을 거예요. 아빠랑 아버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부를 때랑 아버지랑 부를 때는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빠는 되게 친숙하다가 아버지 하면은
뭐 뭔가 좀 혼나는 분위기거나 좀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저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는 뭘까?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를 갖고 싶은데 오글거려서 뭐 적당한 수위에서 그러다가 더 나가는 세 딸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에비아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에비아. 이게 어디서 나온 출처냐?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흉내내서 저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제가 알죠. 얘가 나랑 뭔가 장난치고 싶구나. 이때 정색하면 분위기 나빠지는 거죠. 가뿐싸대는 거죠. 애는 놀자고 달려드는데 그거 혼내는 분위기가 그건 나쁜 거죠. 왜냐면 이런 나랑 장난치고 싶구나. 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시대명사도 아빠, 아버지 다 같은 지시대명사인데 요가 다른 겁니다. 저희 애도 있지만 내가 지민아 이렇게 부를 때나 박지민 이렇게 부를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거의 같은 사람을 부른 건데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예민하다는데 살인하다라는 말이 오늘 나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다는 거죠. 살인하다, 사람 죽이다. 그런데 생각외로 이 6계명에 나온 살인하다가 성경책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40번 정도밖에 나오죠. 40번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겨우 40번 나옵니다. 살인하다. 다른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대표적으로 전쟁할 때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랑 이 6계명에 쓰는 살인하지 말라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로 죽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죽였을 때 소도에 가고 뭐 이런 얘기 나죠. 그때 죽이는 단어랑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6계명에 살인하다는 제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라츠라는 히브리어 라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에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느 용도로 썼냐면 사람을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할 때 이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학대할 때, 폭언이 일어났을 때, 전후 분위기가 협박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집단 따돌림이 있었을 때, 인격 모독이 있었을 때, 폭력 또는 착취 등의 행위들이 동반되는 상황일 때 그때 일어나는 살인, 이런 상황을 담고 있는 게 6계명이 나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으로 하면 다 똑같죠. 그냥 살인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살인하자면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그 폭력적인 상황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것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이런 악한 분위기와 맞동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6계명은. 왜냐하면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보면 학대, 폭언, 따돌림, 협박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결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폭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할 때 그 가해자들한테 인터뷰를 따죠. 너 왜 그랬어? 쟤는 그럴만한 애예요 라고 얘기해요. 쟤는 충분히 그럴만한 애니까 맞아도 따돌림 당해도 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쟤 너무 이렇게 재수없게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유되면 그게 죽음까지 이어지는 일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는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진짜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앞에 있었던 학대, 폭언, 협박, 따돌림은 우리한테 흔히 접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엄청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또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거를 6계명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적용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락사 논쟁이 있잖아요. 안락사. 근데 안락사 논쟁 끝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6계명을 들어서 안락사하면 안 됩니다. 살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적용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 갖고 적용하는 거는 고민해 보였지만 무조건 10계명에 의해서 안락사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안락사를 옳고 그름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10계명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 7계명도 10계명도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하기 위해서 이런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다 이웃의 권리와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 가르침으로 귀결되죠. 근데 잘 살펴보면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냥 단순히 일이 난 게 아니라 원인이 있잖아요. 그 뒤집어 보면 10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거든요. 탐내지 말라를 잘 지키면 사실 7계명인 간음도 안 일어나고 8계명인 도둑질도 안 일어나고 9계명 거짓 증언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계명, 8계명, 9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6계명인 살인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계명 살인이 일어났어요. 살인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간음이 있었고, 원인을 봤더니 거짓 증언이 있었고, 원인이 봤더니 도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이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품어서 봤더니 그 속마음에 뭐가 있었냐? 탐심이 있었더라. 탐내지 말라가 있었더라. 이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딱 내놓고 거기에 원인들을 하나씩 분석해나가는 스타일로 10계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계명인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성경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성윤리까지 다 해석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지금 성윤리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까지 다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뭐 동성연애까지 다 넣고 이해하면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당시에 10계명에서 나오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어디서였냐면 배우자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말라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게 간음이었다는 거죠. 간음이 안 일어나려면 간단합니다. 배우자를 엄청나게 사랑하면 간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너무 사랑이 커서 한 여자만 닮기에는 내 사랑이 너무 커. 뭐 그래서 일부 다처제 뭐 그런. 근데 그 내가 보면 일부 다처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만 진실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여.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너도 100% 사랑? 너도 100% 사랑? 너도 100% 사랑이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걸 굳이 해봐야 아시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결국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계기들이 많이 세상입니다. 뭐 TV나 드라마나 이를 보면은 이상한 첩보를 받고 가서 봤더니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보고 그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눈이 뒤집혀서 마침 보이는 뭘 들리고 찔렀더니 죽었더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결국은 살인과 간음이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에 있잖아요.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6계명과 8계명 사이에 딱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 다음에 있었고, 왜냐면 살인이 특별히 우리 간음이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간음 현장을 발견했다. 그때 남편이 눈이 집혀서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사람 주인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 되게 우호적으로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인 살인과 7계명 간음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8계명 앞에 있습니다.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 도둑질의 근본은 뭐냐면 남의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간음은 뭡니까? 남의 가정을 훔치는 행위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정을 훔쳐왔으니 이거는 8계명과 6계명 사이에 간음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해석은 안 합니다. 무슨 해석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뭐 최근에 있는 동성애가 오르니 마르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더 깊이 가지 말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 대목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억수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눈에 뭐가 씌우도록. 우리 결혼식 때 가장 많이 하는 주례사,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제일 이쁠 때가 젊었을 때가 제일 이쁘죠. 나이 들어먹으면 들을수록 미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다 똑같아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눈에 뭐가 씌어서 여전히 이뻐 보이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보면 내가 이상할 거예요. 누가 봐도 안 이쁘신데 남편의 뭐가 씌어서 이뻐 보이는 것. 그게 주례사가 했던 그 양반이 했던 얘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작네요. 더 크게?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걸 합니다. 예.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뻐 보였던 양반이 살고 보면 약점들을 매일 보게 되죠. 아니 연애할 때는 다 포장하고 만나죠.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고 말버릇도 좋게 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긴장 무드가 흐트러지면 자기 속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자녀들이 그 큰애랑 둘째가 이제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대안학교. 그래서 민들레학교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은 옛날에 대안학교 다닐 때 거기에 그 선생님으로 와 계셨던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잠시 거기 학교에 선생님으로 와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자녀를 데려다 갔다가 그 선생님이 어디 시내에 오셔야 된다서 픽업 쳐서 데려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눴죠. 아유 선생님 선교지에 계셔서 참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안신영 오셔갖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니 참 훌륭하시네요. 뭐 이렇게 덕담을 뭐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어떠세요? 애들이랑 지내는 거 어떠세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들이랑 있는 거 좋은데요. 근데 지수 아버지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뭐요? 했더니 교회 수련회 갔는데요. 수련회가 안 끝나는 거 아세요? 보통 수련회 갔으면 은혜 받고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도 3박 4일 지나면 끝나야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래 좀 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끝나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순회 때 은혜 막 받고 좋았는데 이제 가서 돌아가면 그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이제 평상시와 똑같았더니 많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치 그래도 사적 공간도 있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처음에 그 설레임, 아내에 대한 설레임, 남편에 대한 기대함, 부러움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게 포장되고 그래서 만나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람의 나쁜 습관, 안 좋은 삶의 패턴, 특별히 안 좋은 것들의 대부분은 나랑 안 맞는 것이죠. 나랑 다른 거. 잠자는 시간대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전에는 짧게 만났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24시간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싸우다가 지치니까 그래 이제 너는 너 따로 나는 나 따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골이 깊어져서 이제는 아내를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 남편을 만나는 게 반갑지가 않아.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진짜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잘 아는 친구,
그렇지만 나 삶에 개입은 많이 안 해줬으면 좋은 사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설레임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갑자기 설레임을 주는 사람을 보게 됐어. 가슴이 뛰어.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다시 20대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 막 몰려와. 그걸 어디서 느꼈냐? 갑자기 안 보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더니 그런 감정이 막 몰려와. 두근두근. 근데 사실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다 똑같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똑같아지는 건 맞는데 결국은 이런 감정이 들고 그 감정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분위기를 맡겨서 간음을 하게 된 계기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아내가 늙어간다는 것, 남편이 늙어간다는 것, 점점 병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 이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순간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죠. 이게 7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도둑질 행위라고 오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이 부부로 계신 분들이 계시죠? 배우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사랑스러워 보이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대놓고 애정행각은 삼가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진짜로 아내가 남편이 늙어가고 병들어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자였던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간음 안 하겠다라고 노력하면 더 힘들어지고 억수로 엄청나게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면 간음을 막는 치유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0계명에 남은 계명들도 다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도 다 이웃의 권리를,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음은 부부 사이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근본적인 가치관과는 맞닿아 있습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 것은 도둑행위죠. 이게 단순하게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윗집 아랫집에 내가 시끄럽게 해서 피해봤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쉬어야 되는 공간을 뺏었다면, 느낌을 뺏었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풍성하게 살도록 잘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인 것이죠.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권익이 보호될 때 이것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 신뢰를 지키는 법입니다. 자, 10계명 처음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로 이동하면서 하면 텐트 생활을 합니다. 엄청 난리였겠죠. 치고 붙고 싸우고 물을 먼저 먹겠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싸우고 다투고 욱하다가 보니까 텐트 생활하고 하니까 프라이버시 잘 보호 안 되니까 옆집 사람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 시스템이 아니니까 옆 물건이 내 물건 같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옆집 다 들리니까 고성방가도 하고, 엄청나게 우왕좌왕해서 상황일 거라고요. 균이 안 잡혔을 거라고요. 그때 얘기하는 것,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훔치는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충분히 그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게 과열되면 결국 이게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목숨을 빼앗을 때 이 말 쓰잖아요. 살인한다 쓰잖아요. 목숨을 빼앗다.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남의 목숨을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은 다른 가정의 배우자를
훔치는 거죠. 그 뒤에 나올 거짓 증언은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 권리를 축소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당하면 당연히 권리를 훔치는 거죠. 다 훔치는 행위들이 다 맞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내가 훔치지 않기로 한 것, 단순히 물건을 넘어서 수많은 다른 사람의 권리들을 인정해주고 풍성히 해준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9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여기서 많이 오해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십니다.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랑 거짓 증거하지 말라랑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짓 증거는 뭐냐면 법정력이에요. 법정력이. 그러니까 법률 장소에서 증인으로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이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거짓 증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때 표현입니다. 자, 우리 아는 지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나 고소당해서 가야 되는데 나 증인 좀 대줘. 근데 나 알죠. 이 사람이 되게 신실하고 착하다는 거 알죠. 근데 증인이 없어. 근데 네가 좀 증인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 내가 너 알잖아. 나 어떤 사람인지.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증인해줄게.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거를 본 것처럼 이야기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신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인 거죠. 야,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글쎄 따지고 보면 거짓말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진실된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쉽게 넘기잖아요. 이게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과 다른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따라서 법적 상황에서 팩트를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의 증인이 되게 중요했던 거가 지금은 과학수사대가 있고 그래서 증거물들이 막 있잖아요. 증거물 나오면 거기에 지문 채취하고. 근데 이 당시 때 그런 게 됐겠습니까? 뭐 증거물 이게 누구 증거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지문을 채취했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법적인 판결이 다 달라지는 상황이 그 당시였어요. 지금 과학수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다고요. 증거들이 잘 보호가 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당시에 룻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뭐냐면 마을에서 대부분 소송이 발생하면 마을의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갖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하고 증인들 불러다 얘기 듣고 해갖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거는 이게 낫겠네 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의견이 되게 중요했어요. 유무죄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동일한 상황에서 복수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면 맞겠지.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필요했다고. 따라서 증인은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증언을 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당시였다. 근데 보면은 우리랑 친하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증거를 봤어요. 근데 저 사람 나랑 관계가 안 좋아. 목사님 아니에요? 북특정 관계가 안 좋아. 증인을 찾아. 내가 증인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보호받는데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나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입 다물어.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봤어. 나 저 사람 진짜 잘못됐으면 좋겠어. 근데 팩트를 보니까 그 사람 그거 아닌 거 맞아. 근데 증거 자리에 가서 그날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상황된 거예요? 글쎄 내가 딴청하다 보니까 잘 못 봤는데 다 봤으면서. 이것도 거짓 증언이랍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인 거는 이웃의 생명, 자유, 명예를 해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인 이런 거짓 증언을 철저히 금지시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팩트대로 이야기하는 것. 요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확증평양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평양. 확증평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보여요. 전에 자주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IT 전공했었잖아요. 옷 중에 옛날에 LG 다닐 때 여기 TP코시라는 브랜드 옷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그 IT 용어에 TCP/IP라는 게 있거든요. TP코시라는 걸 보는데 제 눈에 뭐냐면 TCP/IP를 읽히는 거예요. 뭐 눈에 못밖에 안 보인다고. 네, 그렇죠. 너는 보이는 게 뭐 식당밖에 안 보이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인은 안 보고 보고 싶은 건 보죠. 제가 아내한테 맨날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어떻게 집에서 이런 게 왜 안 보여? 이게 이 집에 정리가 안 되는 게 안 보여? 안 보여. 참 신기하네 이 양반. 어떻게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이는 게 어떻게?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난 너 참 신기하다. 왜냐면 눈도 나쁜 양반이 어떻게 그런 게 다 보이냐? 난 네가 더 신기하다. 왜 또 그렇게 들리냐? 자기 방에서 울리는 벨소리도 못 들으면서 어떻게 눈동자 들어가는 게 들리고 그러냐? 그게 왜 그랬으면요, 다 확증 평양이 있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 자기 평양이 있어요. 근데 평양이 진실로 믿어지고, 진실을 들어도 내가 입장에 확 서버리면 더 이상 진실을 얘기를 들어도 쳐내리는 효과가 있죠. 나이가 먹으면서 그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편이 되잖아요. 반대편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항상 옳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죠.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 순간 반대 정당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다 옳은 얘기해도 다 나쁜 걸로 들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 있었던 약간 비리 있어도 그걸 자꾸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느낌들이 있죠. 특정 집단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특정 정당, 특정 집단을 지지할 때 거기에 지지 메시지를 보낸 건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충분히 유권자로서, 아니 내가 특정 집단을 좋아하고 이런 걸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옳은 이야기인데도 듣지도 않고 틀리다고, 나 몰라, 안 들려, 안 들래, 안 볼래 이렇게 시작하면은 바로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구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 십계명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 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앞뒤 계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거짓 증언하면 거짓 증언 때문에 간음이 안 밝혀지기도 해요. 도둑질을 했는데 증인이 없어서 도둑질이 안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살인이 이어졌는데 살인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살인이 은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결국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거와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 증언거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까지 왔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7절, 혹시 준원이가 화면에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이하게도 앞에 이웃사랑에 관련 것은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너 뭐를 탐하고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그런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딱 있단 말이죠. 여기다 넣었어요. 달리 앞에 있던 계명과 달리 사람의 내적 동기, 욕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왜냐면 탐심이 결국 외적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앞에 그것들 못 지키는 이유가 출발이
십계명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은 탐내다, 또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되냐면 하마드라고 돼 있어요. 하마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마드. 여기 뭐냐면 이 감정인데 취하고 싶은 감정이라, 취하고 싶은, 남의 걸 가져오고 싶은 감정이라,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빼앗고 싶은 그 욕망,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탐심, 내적 동구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어디에서 썼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그때 여자가 나무에 실갈 보고 보암직도 하고 이럴 때 썼던 단어들이에요. 좋아 보여 갑자기. 갖고 싶어져. 막 득템하고 싶어. 이게 다 탐욕과 같은 단어예요. 결국 왜냐면 탐심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이건 진짜 불경스러운 용어이긴 한데 지름신이 임했다라 표현 쓰다. 지름신이 임했다. 막 사고 싶어져. 이상하잖아요. 아이폰 새로운 폰 버전이 나오면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꾸 놓쳐. 아니야, 손에 힘이 빠졌을 뿐이야. 내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손에 힘이 놓치네. 탐심은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다. 나도 모르게 그 배장에 가 있네? 막 하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살인, 간음, 도둑질 앞에 있던 거에 근본원이 탐심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에서 이 탐심을 7대 죄악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7대 죄악, 이 탐심을 풀어 십계명 하니까 탐심과 어려우니까 그때 7가지의 구체적인 이런 증상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적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아졌는데 첫 번째가 식탐입니다. 식탐.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 저는 저희 아버지랑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서울에 맛집 있다 그러면 강원도에 무슨 냉면 맛집 하면 나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먹고 10분 만에 먹고 또 2시간 거쳐서 왔어. 난 맨날 이해를 못해요. 아니 허무하게 4시간 거쳐서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오는 건 10분밖에 안 걸리고 뭐 하러 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죠. 이 집이 맛이 어떠네 저떠네 주인장이 틀렸네 이래갖고 음식을 하겠냐 막 평하고 와. 그럼 차라리 그냥 동네에서 드시지 뭘 그걸 2시간 걸려서 강원도 가서 먹고 오고 그러냐 이거예요. 요즘 또 하나 달라졌죠. 거기다 또 사진도 찍어야 돼. 인스타 뷰가 좋아야 된다 한다. 그게 좋은 식당 가는 거는 결국 좋은 그 인스타 뷰가 나온 대로 가야 되는 것들 있죠. 여러 가지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가 들어가 있어요. 나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쉬겠다는데.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근본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절대적으로 저항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의 상징으로 워라밸하는데, 근데 나태가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탐심. 그게 왜 탐심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을 네 마음대로 썼으니 네가 네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가 네 것이 아니야. 너 시간 내 거야. 하나님 내 거야. 근데 네가 네 마음대로 막 쓰려고 했으니 그거는 나태함이지. 그건 너 욕심 아니야? 탐심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유욕이나 유욕은 음란함을 얘기한 거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교만, 내가 다 맞아. 분노, 막 참을 수 없는 이끄는 분노, 질투, 남들 꼴 잘 보면 있잖아요. 사돈이 잘 되면 배 아픈 거, 이거 다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남들 잘 안 돼갖고 위로는 마음 편해가 위로가 되는데, 남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니네 잘 됐네요 하면서도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 좋아. 그 질투, 그 다음에 탐욕, 이렇게 이어진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나머지 윗계명들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이 탐내지 말라가 결국 위에 9계명, 8계명 쭉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근데 속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탐심이 가득해.
그걸로 마음이 번잡해, 힘들어. 그럼 반대로 가면 다시 물어보면 네 마음에 분노와 탐심, 그게 가득한 걸로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는걸?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때 속에 분노함이 가득해요. 근데 그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선한 분노가 있죠.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인하다, 그 단어들이 달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저주, 분노, 화냄, 이걸로 출발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한테 참을 수 없는 식탐, 참을 수 없는 무기력, 음란, 교만함, 참을 수 없는 막 끌어오르는 분노, 질투,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창업 가르치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요 지표들 있죠. 식탐, 나태. 요걸 잘 찾아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떡해.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 이거에 사람의 욕구를 잘 잡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 전체가 10계명을 어기자고, 그러니까 10계명이 뭐냐면 특별히 10번째 계명, 탐심을 자극하는, 톡톡톡 건드려요. 유튜브에서 톡톡톡 건들고, 그러면 거기에 훌라덩 또 넘어가.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막 드는 거예요. 막. 제가 어떻게 했던 모임에 갔다가 꽤 젊으신 분이에요. 한 30대 말 40대 초반. 그랬더니 그분은 되게 특이하신 분을 봤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러 모임에서 요즘 뭐 자중에 누가 뉴진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공연한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는 뉴진스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대 후반 되신 분이에요. 당신이 못 들어볼 리가 없다. 지나가다가 지하철이건 아니면 상점을 지나가다도 나오는 노래들 중에 하나가 뉴진스 노래니 들어볼 일이 없다. 그리고 당신 유튜브 하지 않냐? 예, 유튜브입니다. 프리미엄이라 알고리즘을 다 봤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이걸 들어볼 수밖에 없는 노래다. 그래서 심지어 옆에 한 분이 뉴진스의 그 반복되는 그 노래 부분을 딱 들렸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봤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맨날 그 60년대 팝송만 나오던데요. 그거를 소비를 안 한 거죠. 최근의 유행들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들이 우리한테 더 탐심을 자극하도록 계속 밀어넣습니다. 새로 뭐 사야지. 새로 이제 오픈했대. 오픈런 해야지. 저희 우리 아내랑 얼마 전에 계속 운동하다가 거기 있는 코치님이 그래요. 이거 칠암동에 새로운 빵집이 히트인 거 모르세요? 어떤데요? 근데 거기에 소금빵이 엄청 맛있다고 다 인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다 말고 10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오픈런 빵을 받으러 운동하다 간다는 거야, 그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때. 있대요, 거기. 소금빵, 칠암동, 오픈런 10시, 뭐 이런. 그럼 나도 얼떨결에 가봐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특별히 10번째 계명,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계속 화가 나 있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있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다면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